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거룩하신 삼일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기 위해 예배로 모였습니다. 상하고 지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는 주님의 위대한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찬송가 35장 찬양하겠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백성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이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영광의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교독문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정신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 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였고 나는 중도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내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엎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자복하고 눈물을 흘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의 뜻과 편안함을 쫓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며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송이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양떼를 먹이시는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강단을 지키시는 헌신을 기억하사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아동부 여름 수련회에도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시고 이재원 목사님과 한순애 전도사님 모든 교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정배 교회의 다음 세대가 장차 세계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과 고산 수험생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그늘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저녁 원하는 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삶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며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신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우리 교회의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한우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의술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은 치료할 수 있지만 고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한우의 한 분 한 분을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님 심령에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고 낙심과 두려움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회복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 교회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평화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유흥과 폭력이 그치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의 혼란을 주님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고 국민이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법과 제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와 사랑 안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깊이 심겨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위로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와 주방, 봉사자, 청소와 안내, 성가대와 차량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도 큰 은혜의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271쪽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을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진리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비추시는 빛으로 저희 안에 거짓의 어둠을 내몰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주를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과 자신을 연결해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종종 보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일반적인 우주 유영 방법입니다. 그런데 화면 보시는 대로 1984년 2월 7일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브루스 맥캔들리스 2세가 저렇게 질소가스를 내뿜는 장치에 올라타고 챌린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번쯤 저 사진 다 보셨을 겁니다. 역사상 최초의 우주 자유유영입니다.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고 1시간 22분 동안 홀로 움직였습니다. 챌린저에서 무려 98m까지 멀리 나갔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좀 실감이 되십니까? 까마득하게 마치 점처럼 보입니다. 저 사진 보시면 느낌이 어떠십니까? 상상만 해도 정말 무섭지 않으십니까? 저 가스 분사 장치에 작은 부품 하나라도 고장 난다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거대하고 어둡고 추운 우주를 떠돌아 다녀야 합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공포와 고독입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나 자신이 고장난 인공위성이나 우주 미아처럼 느끼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돌연히 찾아옵니다. 끝없는 암흑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신음할 때 고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 멀게만 보입니다. 정확히는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앞길이 도무지 열리지 않을 때 주님의 눈길은 우리와 무관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우주 한복판에 홀로 툭 내던져진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득히 먼 상상 속의 존재로 느껴집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인생의 선명한 단면입니다. 그 옛날 광야길을 지났던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들은 40년 광야 여정의 종착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모인 그들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마침내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힘차게 흐르는 강물 소리가 반갑게 들립니다. 저 멀리 지중에서 불어와 뺨을 간지리는 바람이 그들을 맞이하며 손짓합니다. 이스라엘은 흥분하며 세차게 두근거리는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육중한 삶의 현실이 그들 가슴을 짓누릅니다. 거대한 물음표가 그들 머리 위에 그림자를 어둡게 들이웁니다. 과연 가나안에서 마음 편히 두 발을 딛고 살 수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아닙니다. 엄연히 사람 사는 땅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문제가 눈앞에 잔뜩 놓여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은 광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유목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건너가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농경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낯선 나라로 이민을 떠나 새로운 직업을 가지며 힘겹게 일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대부분 무척 고단한 삶을 살며 적응하기 힘들어합니다. 끊임없는 소외를 겪으며 이방인으로서 차별을 겪기도 합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은 이것과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대 사회에서 생활과 종교는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옛사람들은 특정 공간과 특정 직업을 관장하는 각각의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광야에서는 그럭저럭 힘을 발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새로 뿌리를 내릴 땅에도 과연 그 능력이 변함없을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려준다고 약속하는 화려한 신전을 가진 가나안 신들보다 어쩌면 주님께서 더 약할지도 모릅니다. 보다 직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먼저 살고 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반길 리 없습니다. 곧 피 튀기는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낯선 신들이 다스리는 그 땅에서 과연 싸워 이겨 살아남을 자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힘겹게 지나오는 광야 여정이 어쩌면 이대로 허무한 결말로 막을 내릴지 모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거대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채 요단강을 건너 낯선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치 무엇과도 연결되지 못한 채 홀로 우주 공간을 나서는 우주인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깊은 어둠으로 뛰어드는 암담한 심정입니다. 어쩌면 막막한 절망 속을 하염없이 떠돌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모세는 이렇게 외칩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신명기 6장은 이 책 전체의 핵심 장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두려웠던 이스라엘을 향한 가장 중요한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열면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단순히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주님을 가리켜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직접 당신의 백성에게 알려준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음 구절인 3절부터 10계명이 시작합니다. 따라서 2절은 10계명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어쩌면 10계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어서 그 위대한 구원을 이룬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알리십니다. 바로 주 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 평범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풍성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하는지가 고스란히 이 이름에 담깁니다. 주님은 백성이 두려움에 벌벌 떨며 박작 엎드려 무작정 따르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공포를 안겨주는 존재로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시고자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건지신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당신 백성과 친밀한 사귐을 이루시려 그들의 눈물에 응답한 인도자이십니다. 이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물론이고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 후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침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놀라운 복음을 모세에게 다시 들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열 재앙과 홍해 이적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 야훼께서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향해 외쳤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향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지난날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가실 구원을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마주하는 그 어떤 모양의 가난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능력과 구원으로 함께 하십니다. 또 다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동행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가나안 신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화려한 성공과 부와 명예로 유혹합니다. 헛된 탐욕을 따라 살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모두 허상입니다. 반드시 무너질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따르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모세는 그 핵심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4절과 5절은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흔히 쉐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4절 앞부분을 원문 어순대로 직역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들으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쉐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향해 들으라라고 외치며 그들이 귀 기울이게 합니다. 그런 다음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히브리어로 야훼 엘로헤루, 곧바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야훼는 하나님의 생생한 인격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모세는 그 야훼께서 곧 우리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당신 자신을 너희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주님을 향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놀라운 구원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어쩌면 그리 새로울 것 없는 익숙한 고백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뻔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러나 참 진리일수록 항상 낯설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 주님을 가리켜 연약한 인간이 어찌 감히 우리 하나님이라고 소유격을 붙일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조금만 곱씹어 보면 너무나 놀랍고도 충격적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신성모독일 수 있습니다. 무모하고 위험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여기서 복음이 시작합니다. 본래 인간에게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몸소 가능하게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유일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백성은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주님의 백성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즉 온 인격과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너무나 익숙합니다. 이런 까닭에 이 말씀을 쉽게 오해하곤 합니다. 사랑을 또 다른 낡은 율법으로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동사는 아하브입니다. 신명기에서 무려 23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감정이나 종교 의무가 아니라 고대 세계의 조약의 뿌리를 둔 사랑을 가리킵니다. 가령 고대 서아시아의 강대국이나 제국은 봉신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요구합니다. 대왕을 사랑하라. 이때 사랑은 달콤한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한 죽음에게만 바치는 전적인 충성과 헌신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고대 아시리아의 핫돈 왕이 계승조약이라는 돌판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돌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는 아수르 바니파를 너희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라.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익숙하시죠? 너희는
아수르바니팔을 너희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라. 이때 아수르바니팔은 에살핫돈의 아들인 아시리아의 황제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라는 명령은 다른 어떤 세력에도 결코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황제에게만 목숨을 걸고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잔혹한 응징을 경고합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그 세계에 익숙한 외교 용어를 가져다가 대담하게 바꿔서 사용합니다. 아시리아 대왕의 자리에 야훼 하나님을 세웁니다. 정치적 충성의 언어가 신앙 고백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매우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옛날 평범한 백성은 자신이 속한 신하 국가의 왕을 통해서만 황제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신명기는 그 틀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이스라엘은 인간 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야훼 주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사랑의 명령이 온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주어졌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 초대받았습니다. 따라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막연한 종교적 감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바브인데 히브리어에서 인간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자리 잡은 내면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뜻인 네페시는 생명 그 자체, 숨쉬는 존재 자체를 가리킵니다. 힘이 메오드는 인간이 가진 모든 자원과 역량입니다. 내 존재에 어느 한 구석도 남기지 않고 전부 쏟아붓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그러한 전적인 사랑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자격 없는 죄인에게 주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며 내뱉는 신음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이 외에도 역사 속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 하시어 치열하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저주받은 모습으로 홀로 나무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무나 끔찍하게 외롭고 고통스러운 희생으로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토록 너희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생생히 전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담긴 눈부신 사랑을 마음에 품고 닮아가야 합니다. 온 인격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사랑은 감정적인 감상이 아닙니다. 의무적인 종교 행위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율법주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웃 사랑을 함께 강조하십니다. 이 두 계명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 넘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정작 눈앞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아하브는 반드시 살아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앞방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기록된 쇠마 구절을 몸에 지니고 집 곳곳에 붙여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향한 가장 최고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상당히 오묘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5절에서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뒤이어서 종교 행위를 요구할 거라 추측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신 가정 안에 자녀 신앙 교육을 안내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참된 신앙은 그의 하나님 사랑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보내는 지극히 평범한 순간에 실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굳이 세세한 예를 들지 않아도 쉽게 공감하실 겁니다. 밖에서는 존경받지만 가정에서는 폭군으로 변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지만 직장에서는 폭언을 서슴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모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악입니다. 성경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참으로 감격한다면 일상을 함께하는 나보다 어리고 약한 이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대상인 자녀들에게 더욱 진실한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잔소리하고 다그치며 교회 생활을 강요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가 쉐마가 되어 가정 안에 따뜻한 숨결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그 온기로 말미암아 모든 삶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쇠마는 나의 고백으로 출발해 하지만 결코 나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가정을 넘어 신앙 공동체 전체로 넓혀집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민족과 혈통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협소한 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을 품고 하나 되어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우리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1969년 7월 20일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를 모두 아실 겁니다. 거기에는 닐 암스트롱뿐만 아니라 2명이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 달 착륙선인 이그루의 조종사 버즈 올드린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사히 달에 도착하고 작은 가방 하나를 우주선 안에 꺼냅니다. 자신이 장로로 섬기던 웨스터 장로교회 목사님이 손수 챙겨준 소형 성찬 키트입니다. 화면 보시는 사진이 가운데 있는 게 그겁니다. 그 안에는 저렇게 성찬 분병과 포도주 그리고 한 장의 성경 말씀이 들어 있었습니다. 올드린은 훗날 자신의 책과 기고문에서 이 순간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저 잔에 포도주를 작은 잔에 따랐습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았기에 포도주는 천천히 우아하게 잔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우주선 안에서 홀로 성찬을 나누며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달 탐사선에서 벌어진 놀라운 장면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달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도 이루지 못한 위대한 사건입니다.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광활한 어둠 한복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버즈 올드린은 그곳에서도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서로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이 광야든 우주든 상관없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암흑과 고독도 주님의 신실한 손길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 대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억압당하는 노예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고 끝내 구하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척박한 광야 여정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동행하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으로 살아가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을 넘어 다시 살아나시어 그 생명을 주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야훼 주 우리 하나님, 설렘과 공포가 교차하는 눈빛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도 저마다의 모압 광야를 지납니다. 삶의 끝없는 모순을 절감하며 지치고 허덕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자격 없는 죄인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구원을 바라봅니다. 저희를 향해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외치신 위대한 사랑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을 향해 진실로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유일하신 주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일상을 함께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응답의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을 닫힐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서리라.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아멘. 언제나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 우리 하나님, 외로움과 염려 속에서도 묵묵히 일군 삶의 결실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으시어 하나님의 드넓은 품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싸늘한 어둠을 헤치고 나오는 성도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품으실 줄 믿습니다. 탄식하며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손길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은혜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질서로 사회 곳곳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과 정의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든든히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여전히 저희가 미처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억압과 고통당하는 이들을 주님의 평강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아간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청소년부에서 감사 의미를 담아서 이미영 권사님이 키우다고 이상하죠. 아무튼 뭐라 해야 되나 갑자기 기르신 아무튼 찰옥수수를 성도님들께 드릴 예정이니까 식사 때 드릴 거죠? 예. 아주 맛있습니다. 꼭 드시길 바라고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동부 수련 성경학교가 또 이번 주에 금토주일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월화목금 밤 9시에 장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모이셔서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안내는 안춘욱 권사님께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노예에서 강진으로 고통당한 베네수엘라 위에 헌금 모금합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성경금 봉투거나 빈 봉투에 베네수엘라 구호라고 적어서 헌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셔서 그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빛을 그대에게 비추셔서 그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얼굴을 그대에게로 드셔서 그대에게 평화 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 이루시는 사귐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살아가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와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